2023년 사역을 위한 사역부흥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태원 할로윈 축제 압사 사고가 일어난 지 4일째 되는 날입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사망자들과 유족들을 위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고 추모장에는 국민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5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이번 사고가 세월호 사건과 오마주되면서 국민 전체가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듯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후처리 과정에서 보여주는 지도자들, 특별히 사고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실망스러운 대응 모습입니다. 이태원이 속한 용산구 구청장,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 할 것 없이 모두가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쯤으로 치부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구 한 사람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용서를 빈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여론의 지적이 계속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사람도 있고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모르지만 눈치 보다가 뒤늦게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태원에서 숨진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한국 정부 기관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외신에서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군중 통제 전문가는 이번 재난에 대해서 명백히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이 언론을 통해서 속속 드러나는 그날의 정황들을 보면 축제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위험 징후들을 계속 보내고 있었고 시민들의 다급한 신고도 여러 번 있었지만 경찰이나 행정당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3번의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각 시리즈마다 3편씩 총 9편의 영화가 상영이 됐습니다. 각각의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런데 이 시리즈를 달리 하면서도 전체 스파이더맨 영화를 관통하는 대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 시리즈의 스파이더맨들이 정체성을 자각하고서 평범한 사람들을 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하는 수호자의 역할을 해내도록 힘을 주는 정신적인 버팀목 혹은 영웅으로서의 사명감이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좀 전에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습니다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스파이더맨 시리즈 첫 번째 시리즈 제1편에 보면 힘을 가지게 된 스파이더맨이 무심코 지나쳤던 범죄자가 나중에 삼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있던 날 낮에 삼촌이 주인공에게 했던 말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었습니다. 스패드맨은 그 범죄자가 다른 범죄를 저지른 후에 도망가는 것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지만 막을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를 막지 않고 보내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가 나중에 삼촌을 죽인 겁니다. 그가 그 범죄자를 막았더라면 삼촌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이 있었지만 힘을 바른 일에 사용하지 않은 결과가 삼촌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힘을 가진 대통령, 행정부 장관, 시장, 구청장, 경찰청장 중에 누군가가 이 할로윈 축제 때 인파가 붐빌 것을 알고 사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작년에 어떻게 인파들을 관리를 했었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조금만 찾아보고 대비했었다면 죽지 않아도 될 아까운 영혼들이 무려 150명이나 힘을 가진 이들의 무관심과 방관 속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외신들은 디제스터라고, 재난이라고, 참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인시던트라고, 그냥 경비한 사고다,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축소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꼼수죠.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은 달콤해서 누구나 가지려고 하는데 그 힘에 따르는 책임은 쓴맛이라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나라가 부강하고 조직이 잘 짜여져 있어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나라나 조직을 운영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나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겁니다. 국가나 회사뿐만 아니라 동네의 작은 동호회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가정은 혈연관계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작은 공동체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로 구성이 되지요. 부모는 자녀를 먹여 살리고 교육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부모는 최선을 다해 자녀를 키웁니다. 그러나 사랑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사랑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부모된 사람의 책임감이 연약한 사랑을 강화시킵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감,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졸리는 새벽을 깨워서 아침밥을 차리고 직장을 마친 뒤에 그 피곤함을 떨치고 저녁밥을 준비하는 겁니다. 부모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들은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새 전화기 사주고 새 옷 사 입히는 겁니다. 밥만 해먹이고 공부만 시켜주는 것으로 가정이 유지되지는 않지요.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됩니다. 여름 되면 모기장 쳐야 되고 주말마다 장도 봐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지요. 보통은 자녀들이 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는 하고 자녀들은 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집안일을 가르치고 내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책임감을 가지고 집안일 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면 잘 했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아서 자녀들이 몰라서 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부모들이 애쓰는 것을 보면서도 자녀들이 부모의 짐을 나누어 지려고 하지 않고 뒷짐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뒷짐지고 있을까요? 해야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부모가 늘 애쓰는 것을 보면서 부모는 늘 하는 사람, 부모가 늘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정 일은 부모 일, 자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가정일이 부모의 일이고 자녀들은 그저 누리고 즐기고 자기 앞가림만 하면 되는 그런 것입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결혼할 때까지 집안일 요만큼도 안 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은 비극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일입니다. 국민 모두가 나름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선거를 잘못했거나 그래서 뽑아서는 안 될 사람을 뽑았거나 무질서한 상황이 막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도 무관심하게 다 그냥 지나가 버렸거나 잘못된 문화가 유입돼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도 아무도 거기에다가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한 것, 그게 국민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가정일도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의 일이죠. 부모도 자녀도 그 가정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가스를 점검해야 되고 쓰레기를 버려야 되고 청소와 빨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한두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특히 이 가사노동이라는 것이 일해도 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들지요. 짐은 서로 나누어지면 가벼워지고 행복해지지만 누군가가 책임을 전가하고 외면하면서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강요하면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혜택만 누리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누군가는 더 고생하고 결국 가정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심하면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각 처에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더 봅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신학적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그 안에 다양한 지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2장 25절 26절도 봅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조직적으로 보면 성도들은 다양한 지체로 존재하면서 한 몸인 교회를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제대로 존재하려면 각각의 지체가 저마다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른 지체와 분쟁 없이 서로 잘 돌보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각 지체는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습니다. 각각의 지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몸인 전체 교회에 생명을 공유합니다. 팔이 귀찮다고 숟가락질을 하지 않는다거나 다리가 아프다고 걷기를 포기한다면 큰일 납니다. 심장이 피곤하다고
아이고 한 시간만 쉬자 그러고 박동을 하지 않거나, 눈이 지겹다고 운전하고 있는데 아이고 좀 감아야 되겠다 이러고 가면은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팔만, 다리만, 심장만, 눈만 아프지 않습니다. 몸 전체가 아프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성도들은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성도들은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성도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몸 전체에 이상이 생기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알지만 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은 고사하고 교회의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특정 지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생기고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생산적인 일은 고사하고 생존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처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교회는 세상의 여느 조직이나 회사 공동체와 다릅니다. 월급을 받거나 자기 성실을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사례비를 받고 전임으로 사역하는 소수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 구성원들은 사례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내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헌금을 낸다고 뭘 얻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내면 많이 돌려받는다거나 더 큰 영광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적게 내든 많이 내든 별다른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디 하나뿐입니까? 교회 많습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로 가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강제로 교회에 붙들어 맬 수도 없고 일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역할을 강제로 맡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역할을 찾거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선택해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자발적인 공동체고 자비량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힘으로 인해서 교회는 유지되고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두 가지 힘은 바로 신앙과 책임감입니다. 신앙과 책임감. 다른 말로 믿음과 사명의식입니다. 믿음과 사명의식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큰 힘, 가장 큰 동기는 바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모아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믿음에 기초한 공동체입니다. 같이 모여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 있을 뿐이지 발판이 다릅니다. 동기가 다릅니다. 믿음으로 모이는 것과 좋은 사람, 좋은 분위기, 여러 가지 도움 때문에 모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믿음은 예수와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예수와의 관계.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믿음은 뭡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주인이시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의 믿음입니다. 관계가 끈끈하고 강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지만 관계가 느슨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도 각자에게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도 다양한 지체가 필요합니다. 각 지체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게 각 지체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혹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개입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몸이 교회가 올바르게 활동하고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자기 일로 여기고 열심히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자신의 일로 여기고 열심히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그걸 책임감이라고 합니다. 그 역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사명의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성도들에게 고백합니까?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그 사도의 역할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도로 부르셨다.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도로 부르신 게 아니라 큰 교회에서 막 한 달에 월급 1,000만 원씩 받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사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일하도록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24절 2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들, 고난들을 기쁘게 여긴다. 왜? 내가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고 있으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고 괴로운 거고, 그래서 그 고난과 괴로움은 내가 쓰임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나 그거 기쁘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시면서 이 땅에 초석을 세우신 교회에 사도 바울은 벽을 세우고 사도 베드로는 지붕을 올리고 사도 요한은 전등을 달고 누군가는 주방을 만들고 식당을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당하기를 기대하며 십자가에 죽는 마음으로 바울은 열심히 살고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자기가 마무리하고 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고 성도들에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을 골로새 교인에게 왜 이야기할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이 채우기 위해서 힘쓰는 것처럼 골로새 교인들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내가 왼쪽 벽 세우면 너네는 오른쪽 벽 세워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해서 초석을 넣으신 교회를 완성하여 온전한 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는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쓰임받기를 구하면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다양한 역할도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복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 일으키신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부모 손에 맡기고 부모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는 철없는 아이들 같이 교회에서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열정을 다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여러분 각자의 역할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예배당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인으로 일꾼으로 사역자로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폭풍우 치거나 불이 나서 교회가 주저앉게 되었을 때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성도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가는 성도 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과 영광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2023년도를 더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